자, 이제 계시록 13장까지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년의 환란의 기간, 이 7년 환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7년이 바로 그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69일회가 지나갔고 남은 한 일회가 있어요. 한 일회. 예. 요게 이 한 일회가 바로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7년. 7년이라고 하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거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제가 계시록 다 끝나면은 계시록 끝나면은 종말론 파트를 계속 물고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성경 각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신학을 좀 정리해 가면서 뭐 다니엘, 요엘, 스가랴, 계시록 할 거 없이 다 물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다니엘의 70일에는 따로 파트를 떼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한일회가 완성되는 게 이제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은 두 개로 나누어져요. 두 개로. 첫 번째는 전산년 반이에요. 이제 3년 반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전 4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있어요. 예. 전 4년 반의 시즌이 있고 후 3년 반의 시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카피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카피하는데 굉장히 능통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점산년 반에는 누가 활동한다 그랬죠? 점산년 반에 누가 활동해요? 그렇죠. 두 증인이 활동한다 그랬죠. 그렇죠. 두 증인이 활동한다. 물론 이걸 뭐 후산년 반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경 복잡하게 보지 말고 성경의 흐름, 성경의 문맥적인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상징적 흐름을 찾아가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뭐 후산년 반보다는 점산년 반에 가는 게 옳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산년 반과 후산년 반의 사역들이 좀 나누어져요. 점산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막 사역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뭐 이기고 또 이겼더라, 그죠? 이기다, 이기는 자. 이 두 증인이 바로 우리 앞전에 나왔던 일곱 교회도 결국에는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일곱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이 두 증인은 개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물론 개인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어.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뭐 더 듣고 싶으면 찾아서 듣고, 뭐 그건 제가 말리진 않겠어요. 이제는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내가 뭐 말린다고 말려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말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장착을 해보란 말입니다. 왜 두 증인이 개인으로 보지 않느냐, 제가.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의 상징, 두 증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감람나무는 딱 봐도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상징하죠. 그죠? 촛대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교회와 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죠? 두 금촛대, 우리 열방의 교회와 메시아닉 교회, 회복된 교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증인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이기는 자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향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사역한테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이 두 증인은 뭐냐면은 일곱 교회 안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이기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비밀. 예. 이기는 비밀이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어요. 괜찮아요. 뭐 이거는 처음이니까. 계시록 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하니까 이것도 한 7, 8번 듣다 보면 귀에 딱 박힐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일곱 교회는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뭐예요? 역사적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기는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떤 교회? 이기는 교회. 예. 이기는 교회 중에서 이게 많은 교회들이 이름이 있었잖아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빌라델비아 교회. 할렐루야. 예. 물론 서머나 교회도 탁월합니다. 서머나 혹은 빌라델비아. 할렐루야. 나는 빌라델비아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약이 정확하잖아요. 시험의 때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은요,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시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급과 초자연적인 보호를 주세요. 저는 교회와 성도들, 특히 이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비즈니스하는 성도들, 이 비즈니스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시즌이 두 증인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요때는 요 두 증인들이 그 이스라엘과, 일단 배경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회복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막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증인들을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언약적 보호가 있으면 언약적 뭐도 있어요? 그렇지, 바로 따라와야 돼요. 언약적 보호, 언약적? 그렇지. 복하면 뭐 따라와야 돼요? 번성. 자, 복하면 뭐 따라와야 돼요? 번성. 그렇죠. 복과 번성은 짝꿍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약적 보호와 언약적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언약적 축복을 받아서 언약적 공급을 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증인들을 부욕해 할 거예요.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게 3년 반 때의 강력한 흐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영적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시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 말씀, 예배 훈련해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사울란 세터처치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말씀, 예배, 선교 네 가지. 이 심플한 네 가지를 깊게 하면 돼요. 예. 별별 유명한 이름들 이름만 되면 다 알만, 진짜 이름은 되면은 좀 그러니까. 예.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 세미나에 거의 한 2천만 원 썼거든요. 쌤이 그거 배우러 다닌다고. 예. 그런데 그걸 써봤는데 거짓 내린 결론이 뭐냐?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 말씀, 예배밖에 없어.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도 해보고 시스템적으로도 해보고 쉽게도 해보고 어렵게도 해보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일단 한다. 그러니까 예, 하면 돼요. 왜 안 해요? 암만 좋은 시스템, 암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안 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면 됩니다. 성경 읽는 건 뭐 어려워요? 눈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눈에 백내장이 오셔가지고 눈이 젊은 나이인데도 어두워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갑자기 성경 CD를 한 자득이 사와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들어요. 예. 눈이 없으면 뭐 합니까?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어떻게든 우리 예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발이 없으면은 무릎으로, 무릎이 없으면 손으로, 손이 없으면 이빨로,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기어가서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해내면 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들이부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의 봉합을 올려드리세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당 와서 안 되면 두세 사람 모아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 모아서 안 되면 셀 모아서 기도하고, 셀 모아서 안 되면 목사님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해서 전체 그냥 들이붓는 기도 한번 하고,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예배야 오고 싶어서 더 근질근질하니까 우리는. 예. 우리 교회는 참 재밌어요. 예배 오고 싶은데 못 오게 해서 시험 들어 막. 예. 이런 얘기하면요 밖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한 고민한다 그래. 막 우리 교회 집사님 시험이 내 시험이 되냐? 자기는 예배 못 오는데 다른 성도가 예배 와서 너무 부러워서 막 시험이 든다는 거야. 그런 행복한 교회가 있을 수가. 목사님이 예배 하루 빠졌다고 예배 안 온다고 막 뭐락해가지고 시험 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오고 싶었는데 시스템적으로 순번이 있잖아. 순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번 찍기는데 다른 집사는 가끔 이게 순번을 까먹고 와가지고 되는데 그거 보고 막 시험 들었다 이런 거예요. 은혜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시험 안 들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얼마나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고 예배를 향한 소망감이 있으면 그런 걸로 시험이 들겠어요. 이 시험 들어도 수준이 달라. 예배를 뭐 안 가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서 시험 들면 이거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죠? 하울라세더 저지 수준 있는 교회. 시험 들어도 수준 있게 듭시다. 김 지사가 초콜릿 하나 안 줬다고 시험 들지 말고 예배, 기도, 말씀에 시험. 나는 잠언 썼는데 내 옆에 김 지사 잠언 벌써 다 쓰고 막 마태복음 쓰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거룩한 막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게 올라와야지.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군대들이 이 전산년 반 때 있는 이 두 증인의 시즌 가운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와 세리요한처럼 막 그 털옷 입고 뭐 배옷 입고 그렇게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과 만족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만 받으면서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도 이런 그릇도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군대는 제가 볼 때 보급부대. 보급부대. 예배하는 군대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특공대. 특공대. 특전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부르심 대로 가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전쟁 나면 여러분 얘들 전쟁 안 해요. 얘를 전쟁 빵터를 가장 뒤로 후방으로 가져가지고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쌀 필요하더라도 쌀 던져주고 막 옷 필요하더라도 옷 갖다 주고 이 보급부대. 얘네가 없으면요 얘네가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 딱 터지면 누가 먼저 날아갑니까? UDT 특전사 특공대 그죠? 해병대 이런 애들이 헬기 타고 날아가서 낙하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명 들이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군대는 특전사처럼 늘 항시 생명을 갖다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생명 들여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가면서 예배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그룹들은 이들이 언제든지 생명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보급품을 실어 날라주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정말 중요한 두 축이고 우리가 부르심 따라서 각자 이 스타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때는요 두 증인 그룹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때는요 지지 않아요. 막 그런 말이 하잖아요. 기술에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막 불을 질러 버린다고 막. 그래서 엄청난 이게 뭐 건세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는 때가 바로 이 두 증인의 때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때는 왜 있냐면요, 나중에 후 3년 반에 오는 두 짐승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그랬어요. 원수는 카피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점 3년 반에 두 증인 활동하는 거 보고 바로 수령이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카피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이 몇 개월 동안, 후 3년 반이니까 몇 개월? 42개월. 42개월을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산수 어렵지 않아요. 그죠? 3년 반이니까 42개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좀 여러분 좀 기록해 놓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 강의 노트에 없는데 적어 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강의 노트에 넣을 건데 두 증인의 사역이 있는 3년 반 때에는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1260일이라 그래요. 1261. 그리고 두 짐승이 활동하는 이때에는요 똑같은 3년 반인데 1260이라고 하지 않고 42개월이라고 표현을 써요. 숫자 값이 달라요. 개월 수는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3년 반 때면 1260일이 어떻게 3년 반이 됩니까? 숫자가 좀 모자라는데요. 그죠? 숫자가 예민하신 분들은 숫자가 며칠 모자란다. 5일 하고도 이렇게 모자란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5일하고도 소수점 5일이 아니죠. 15일하고 소수점 얼마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력은 1년에 며칠인지 아십니까? 360일이에요.
그렇죠. 360일. 예. 그러니까 36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년 반 때가 1260일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1260일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두 증인의 거룩한 사역, 42개월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두 짐승의 악한 사역. 악한 사역? 악한 공격, 회방, 모략질, 나쁜 질, 뭐 이런 거. 예. 두 증인의 활동, 두 짐승의 활동, 두 증인의 사역, 이 숫자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히브리 관점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1260일이 뭘 상징하냐면은 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관 있죠, 그죠? 제사장 관. 그것의 히브리 이름 숫자 값이 1260이에요. 예. 코데시라 야외에 딱 써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적 권위가 있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사역. 코데시라 야외, 여호와께 뭐 성결, 야외께 성결,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룩하다는 게. 그래서 거룩한 숫자 값을 넣는 거예요. 예. 근데 42는 하델,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여기는 이 42라는 게마트리아의 히브리어 숫자 값은 뭐가 있냐면 죽음, 뭐 무기력함,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해요. 죽음과 부정적인 이미지, 예. 부정적인, 가치 없는 막 이런, 예. 헤델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이 두 짐승의 그 활동은 42라는 숫자 값을 사용해서 구별해서 합니다. 예. 사실 이거는 우리 박정희 목사님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1260이랑 42랑 다르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래.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거를 더 디테일하게 찾아낸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왜? 우리는 히브리어랑 히브리 관점을 아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다른지, 왜 이렇게 하나님 썼는지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제사장관과 죽음이라는 이 용어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13장, 계시록 13장 1에서 10절은요, 후선년 반에 일어나는 두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짐승의 활동.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럼 여러분, 이 두 짐승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두 짐승이니까요, 그죠? 두 짐승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예. 세 짐승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어디서 올라오냐면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 예. 그럼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대충 이제 눈치껏 해야죠, 그죠? 땅에서. 성경 안 읽어도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예.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드릴 거고, 오늘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정치 지도자 또는 체제, 적그리스도 체제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정부, 그죠? 앞으로 오게 될 세계 정부.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이 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짐승을 개인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개인으로.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두 증인도 개인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두 짐승도 개인으로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성경적 흐름상 정부 그룹 정치 체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제가 말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수룡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자, 지금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인데, 짐승이 표범 같았고 곰 같았고 뭐 사자의 입 같았고 수룡이 그 능력과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수룡이랑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수령이랑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뿔과 7머리를 가졌죠. 그죠? 우리 그 수령도 10뿔과 7머리를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짐승도 10뿔과 1절에 보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짐승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표범, 곰, 사자. 자, 우리는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막 표범 같았는데요. 그럼 전체는 표범이고, 발은 곰발바닥, 내 발바닥 곰발바닥이고, 여기서 그럼 그 게임이 나왔나? 곰의 발 같았고. 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데? 내 발바닥 곰발바닥? 웃으라고 한 말에 생명 걸지 말고. 자,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 막 회개망측한 괴물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몰라서 이거 딱 읽자마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특히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공부했던 유대인,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는 이 계시를 보자마자 바로 딱 떠올린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바로 다니엘서 7장 1에서 6절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빗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면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뭐야? 사자 같았고 두 번째는 곰 같았고 세 번째는 이제 표범 같았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근데 네 번째 짐승이 있거든요.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은 7절 없나? 안 끼워놨나? 예. 네 번째 짐승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은 이가 쇠처럼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 형상이 아니에요. 이가 쇠처럼 되어 있었다.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밤 환상 중에 한 번 더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보세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뭘 갖고 있어요? 10뿔을 갖고 있어요. 10뿔을. 자, 그럼 여러분 계시록에 딱 왔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짐승이 표범 같았고 곰 같았고 사자 같았고 7머리가 있고 10뿔이 달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곰, 표범, 사자 10뿔이 다 합쳐져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있죠? 이 네 짐승이 뭔지만 알게 되면 이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네 짐승이 뭐냐? 계시록 17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10절인데요. 10절 거기 보면 읽어볼까요? 일곱 머리가 9절 10절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시작.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한 7왕이기도 하다.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7머리가 있는데 7머리 중에서 5개는 뭐요?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머리는 뭐에 상징하냐면 이거 사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 강의할 때 이걸 놓쳤었는데 오늘 강의에 넣어놨어요. 그 1번 B의 1번에 보면 열불과 일곱 진승 이걸 설명을 해놨는데 이 일곱 왕은 일곱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나라. 일곱 나라. 어떤 나라냐? 5개는 넘어졌잖아요. 이 넘어진 나라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회방했던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 그죠? 애굽. 예,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메대와 바사. 그죠? 메대 바사.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헬라 제국. 예. 그리고 로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보면은 먼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제국은 5개의 제국은 이미 뭐야? 망한 제국이죠. 그죠? 이미 망한 제국이에요.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은 지금 로마 통치 하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로마 통치 하에 있는 요한이 봤을 때에 5은 넘어졌다. 5머리는 꺾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5머리는 뭘 상징하냐면 5 짐승은 이 5머리가 다 짐승이거든요. 이 5 짐승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그다음에 그 헬라, 아수르, 헬라. 이걸 이 5 나라를 너무 헷갈린다. 이게 왜냐면 이게 다음에 다 바뀌어서 그래요. 요 5 나라는 이미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랬죠. 먼저 하나는 있고 있는 나라는 요한 입장에서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예. 로마는 지금 존재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본 게 뭐냐면 로마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해방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요 7번째 나라. 요게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맨데이트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이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짐승이 네 짐승의 특징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사자, 표범, 곰, 열불 이게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나라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개인이겠어요? 나라겠어요? 나라겠죠. 예. 이거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나라의 예언을 품고 나온 나라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장차 올 이 로마 빼고, 물론 이제 로마도 연결돼 있어. 이따 후반에 보면은. 예. 그 어떤 나라가 올 건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역대 해방했던 그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이 총 6개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방했는가를 여러분 또 정렬해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정부 체제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가 나와요. 애굽의 특징이 뭐 있어요? 산하 제한 정책이 있죠. 이거 뭐와 연결되겠어요? 낙태법. 낙태의 확장들 이런 거. 그죠? 바벨론 뭐 있어요? 포로된 잡아감. 아까 성경이 그랬죠. 잡아가고 끌려갈 거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로마 뭐예요? 혼합주의, 헬레니즘 문화. 헬라 뭐가 있겠어요? 토라를 뺏어간다. 말씀 뺏어가는 거. 이런 흐름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그게 총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오는 7번째 나라는 이 모든 걸 다 갖고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 보세요.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 성경을 반대하는 이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이 가르침과 행위들을 법제화시키고 슬금슬금 다 갖다 놨죠. 예. 다 갖다 놨어요. 이미 종교계에서는 종교 혼합주의, WCC 같은 종교 혼합주의들, 배교 운동 이미 일어나고 있고, 엄마의 인권을 위해서 아기를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낙태법. 아기의 인권을 누가 차려? 아기는 인권이 없다고 처벌하는 거예요. 20 몇 주? 24주? 말이 됩니까? 그럼 24주 때까지 생명이 아니었는데 25주 때부터 생명이에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정해요? 나라가 정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법제화되고 유아 살해가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의료보험까지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 그런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사회입니까? 그런 일들이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마지막 때니까 한꺼번에 들이붓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찔끔찔끔 공격했던 것들을 모아서 한 방에 들이붓는 것.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삼키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후사년 반에 나타나는 어떤 그 스타와 같은 정치 지도자를 사용하겠죠. 이런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정부 체제가 아주 시스템적으로, 법규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 교회가 예배하는 거 아주 그냥 가증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예. 오늘도 정부 지침 제가 받았는데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기, 막 성가대 찬송하지 않기, 찬송에 입을 막고, 뭐 그러면 찬송할 때 소리 내지,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러면은 뭐 왜 하라는 거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막 그는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예. 이 짐승의 역할이 하는 걸 보면 아주 가증스러워요. 예. 근데 이 짐승이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이 10뿔은 뭘 말하냐면은 사단이 이 짐승에게 준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에 나오는 수령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령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이 두 짐승의 시즌에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말씀 볼까요? 7절 있습니다. 7절, 또 그 짐승에게는, 시작, 또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자, 보세요. 점사년 반의 두 증인의 사역 때에는요, 절대로 세상과 원수들이 이 증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후 3년 반에 가면 뭐예요? 이 두 짐승을 성도들이 절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0절, 만일 어떤 사람이,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기로 되어 있으면 칼에 죽게 된다.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자, 이때가 되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어요. 순교해요. 아까 그럼 목사님, 아까 우리한테 빌라델비아 교회 초자연적 보호는 이때는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때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뭐가 있어요? 예정되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큰 글씨도 있구나. 성경에 보면요, 예정되어라고 돼요. 예정되어. 이게 작은 글씨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임당하는 순교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다. 예정론적으로 부르심이 있는 자들, 그들은 죽는다라는 거죠. 나머지들은 뭐예요? 그거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혀가서 죽는 거 무섭겠어요? 그걸 보는 게 무섭겠어요? 보는 게 더 무섭겠죠. 예.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볼 때 안 됐다, 너무 힘들겠다, 기도해주자, 헌금 보내주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들어요. 선교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든다니까요. 막상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니라 그러면서 나를 죽이라면서 모가지 내면서 들어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지. 나도 그 부르심이 없는데 나도 그 일이 닥칠까봐. 그러니까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 즐거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말씀, 예배를 훈련받는 이유는 저 환난의 때를 즐기기 위함이에요. 환난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이 거센 파도라면
여러분이 서퍼로서 훈련이 돼서 그 거센 파도 위를 즐기면서 날아오르는. 근데 어떻게 하면 환란을 즐길 수 있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으니까 오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 눈에 사랑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으로 환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계명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첫 계명의 회복. 첫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크고 먼저 되는 계명을 알려주노니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막 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럼 이 환란을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부르심은 뭐냐면 믿음과 인내예요. 믿음과 인내. 오늘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지켜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어진 그 사랑 때문에 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인내. 환난 얼마나 참 보기에 듣기에 두려울까요? 근데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그 환난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의 때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결말, 이 결말을 알고 보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 공포영화 무섭잖아요, 그죠? 공포영화 처음 보면 무섭거든요. 그 두 번째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기서 나온다? 저기서 쟤 죽는다? 근데 주인공이 결국에 뭐한다? 곧 승리하리라. 곧 이겨. 곧 이긴다는 거야. 처음 보면 겁나 무서워요. 막 어떡해, 이러면서 무서워. 와 무서워요. 근데 한번 보면 내가 이제 놀래켜 주는 거예요. 저기 나온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네. 막 이러면 끝나는 거야. 결말 끝. 그러면 한 시간 내내 그 오마오마하던 막 조마조마하던 영화가 재미없는 거예요. 저게 그거구나. 저 브루스 윌리스가 저거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 결말 먼저 얘기해 드릴게. 자 20장 점핑해와서 결말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막 이기고 막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뱀이요 결국에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와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잡아요. 뱀을 잡는다고. 그리고 무적행이 던져 넣는 거예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 그 환란의 때에 순교당하고 피 흘렸던 모든 자들이 이마에 혹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결국에 주인공이 이겨요. 그래야 영화는 재밌어지거든. 할렐루야.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어려울까도 알지만 어떻게 승리할까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자들이 왜 마지막 때를 복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냐면, 결말을 알고 걸어가니까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결말을 항상 상상하세요. 이걸 바라보세요. 예. 우르르 쾅쾅쾅 힘들고 죽고 뭐 잡혀가고 끌려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려졌던 그 생명을 드렸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부활의 성도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항했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히스토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두고 읽고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미혹이 오죠. 미혹이. 잘 보세요, 여러분. 두 짐승, 두 증인. 특히 여러분, 이 두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성경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책이 왜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계시록을 절대로 봉인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펴서 읽어라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짐승에 엄청난 공격이 오고 두 번째 짐승에 엄청난 미혹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장에 나타나는 저 영광스러운 회복과 축복의 때, 다스리는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활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된 경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짐승에게, 시작.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수룡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였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그 시대 거짓 경배가 흘러갈 때 나올 때 나오는 이 찬송이에요. 그게 그때 나온 찬송. 짐승을 향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어요. 이거 마치 시편에 누가 야훼 같으며 누가 야훼를 대적하리요,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게 카피가 돼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전 지구적 글로벌적으로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의 운동, 경배, 예배 운동이에요. 경배의 운동이 일어나요. 예배와 경배에 생명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일으켜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집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의 집의 부흥. 예.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버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혹은 기도의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세상에서 많이 버는 그 모든 시스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 생명과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 말씀, 예배로만 살겠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작정하고 걸어가는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 글로벌적으로 강력한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요즘에 목사님들이 신학을 졸업하면서 그 고민을 한대요.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기도의 집을 개척할 것인가.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기도의 집을 개척하려고
혹은 기존에 있는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제주도에 가만히 있는데 1년에 20, 30 교회들이 항상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의 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집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기도의 집 별거 아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기도의 집 별거가 기도에 생명을 드리면 된다. 우리는 예배인도 없고 뭐도 없고 예배팀도 없고 예배 인도자도 없고 근데 기도의 집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다. 예배당에 기도의 집 서버도 넣고 당신이 기도해라. 기도의 집이지 찬양의 집이 아니거든요. 찬양은 기도의 한 부분이지 기도의 집이 전체가 아니에요. 찬양은 기도를 돕는 도구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이것으로 전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교회 성장을 바라지 않아요. 교회 확장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기를 원해요. 천상의 예배가 풀어지길 원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을 가진 자들이 모이길 원해요. 그들이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해요. 제가 신학할 때는요, 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것인가. 대부분의 세미나들이 다 교회 성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교회 성장시키려고. G12 왜 합니까? 교회 성장시키려고.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라. 왜 합니까? 교회 성장시키려고. 찬양 사역자 수백만 들여서 데리고 와요. 뭐? 교회 성장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들,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을 줄줄이 해서 수천만 원씩 수억을 들이부어서 해요. 왜? 교회 성장시키려고. 근데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긁어 모아왔던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성도들, 코로나 딱 걸리고 예배 문 딱 잠기고 10% 20% 나중에 한번 살짝 열어줬는데 절반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절반도. 왜? 그런 수많은 이벤트로 왔던 그 자들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포커스 되지 않고 그냥 그런 흐름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서비스로 제공했던 그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부교육자들이 자꾸 제주도에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쉬러. 왜 온지 아세요? 교회에서 잘려서. 교회에서 다, 내가 아는 내 친구 목사도 놀러 왔어요. 너 왜 왔냐? 목회 안 하냐니까 잘렸어. 이러는 거. 잘렸대. 부목사님인데, 내 나이 부목사님인데, 그래? 어떡하냐? 뭐 하냐? 그러니까 어디 부동산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대요. 돈은 벌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휴가 잠깐 내서 이제 속상한 마음 달래려고 제주도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후임이 있대. 후임 목사. 후임 목사도 잘려서 지금 제주도에 있대. 후임도 잘려서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냐? 그래서 나 만나고 나중에 그 사람 만나러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힘내라 화이팅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나도 그 친구 위로해주고 막.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점점 연약하게 다 막 흔들리고 쓰러지려고 하느냐?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 교회를 성장시키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에만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시스템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많이 못 모으는 시스템에서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집 갖다 A4지로 하나 기도의 집 써가 붙여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의 방을 기도의 집으로 써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세요. 거기에 기도로 뚫어내서 하나님 날 오늘 내가 여기서 우리 집에 막 안방에 내가 3층 천 열겠다 그러면서 막 기둥이 없으면 침대 봉이라도 붙들고 막 주여, 침대 다리라도 붙들고 주여,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침대 다리가 예수님 다리인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라고요. 하늘 문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늘 문 열리면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신부의 영이 부어지고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분량만큼, 아니 여러분의 분량을 더 넓혀가면서 오늘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연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허락하신 이때에 또 열심을 다해 모여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전 글로벌적으로 기도의 집의 운동을 일으키느냐, 경배 운동의 시스템을 부흥을 일으키느냐. 이 마지막 후 3년 반에 가니까 거짓 경배 운동이 전 세계를 덮어요.
전 세계를. 이때를 위해서 기도의 집의 경배 시스템으로 지금 열방을 덮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잘 보세요. 참 재밌어요. 풍년 먼저 주고, 그죠? 기근 주시고, 두 증인의 때 먼저 주시고, 두 짐승의 때를 허락하시고, 그죠? 예. 기도의 집의 경배 운동의 시스템을 먼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짓 경배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과 기도의 집에 대한 부흥을 맛보는 이것과 또 이 7년 풍년의 때를 경험하는 이것은 장차 올 이 시즌, 이것이 되지 않는 시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모일 거지만, 보일 때에 보이지 않을 때를 준비해야 돼요. 언더처치에서 언더처치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언더처치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면 안 늦어요. 땅 파다가 시간 세월 다 가요. 다 잡혀 들어가고. 미리 파놔야 돼요. 미리 파놓고 미리 훈련하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계시록의 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정말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헛된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를 주는 설교와 유튜브 끊어야 돼. 이제 좀 끊어. 듣지 마. 속으면 안 돼요. 말씀 들으라고. 말씀 보라고요. 성경 펴서 성경 암송하고 읽고 쓰고 해보세요. 수많은 신학이 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인본주의에서 지금 신학을 해요. 그들이 하나같이 입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 계시록이 다 상징이래요. 아니, 본 사람이 있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보고 쓴 사람이 있는데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인 거지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 교수야. 막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이에요. 일단 스펙이 한명진 목사보다 나아 보이니까, 아, 우리 목사님을 모르나 보다 그러면서 속는 거야. 그러면서 그럴 거면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진짜 끊어버리세요. 그거를. 왜 그걸 허락해놔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마지막 때에 필터링이 시작하고 5G 양자코피도 돌기 시작하면서 진짜 가라지 같은 알곡 같은 설교들이 다 필터링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미혹으로만 유튜브 덮어놨을 때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스며들면서 다 녹아드는 거라고. 아, 그거 아닌가 봐. 거짓 평화에 속는 거예요. 흰말 탄 자에 다 속는 거예요. 미혹이 흰말 타고 와가지고 성도들 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넘어가는 거지. 막 거기서 막, 아, 야, 목사님이 마지막 때 겁나 빡셀 거라고 했는데 그거 다 상징이래. 야, 그 그냥 마음 안에 있는 씨름 그런 거 좀 하나래.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누려라. 평안하다.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 오시는데 나 때는 아니야. 엄청난 미혹과 달콤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얇고 부족하다 싶으면 성경 보세요. 성경. 믿음의 대가들은요, 유튜브 듣고 대가 안 됐어요. 내가 목사님들 인터뷰하는 기사들 많이 찾아보거든요. 대가들. 목사님의 그 목회 비결이 뭡니까? 새벽같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그랬지. 누구 유튜브 듣고 누구 유튜브를 봐봐. 대가가 되게 돼 있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 제가 저를 만나러 오는 우리 사역자들, 멘토링 받으러 오는 사역자들한테 꼭 그 얘기해요. 내 유튜브 끊을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지금은 길을 찾기 위해서 내 유튜브를 봤는지 몰라도 언젠간 이거 끊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 파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라. 그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저 토라 유튜브로 누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 사람 목사 나를 제가 토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봤어요. 책만 읽었어요. 밤새도록.
반사이도록 성경만 봤어요. 진짜 말씀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 좀 자야겠다 해서 이제 막 했는데 막 새벽 해가 떠오르더라고. 막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어떤 대단한 목사님 유튜브 보고 막 그걸 달달달 외우고 메모하면서 설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도 못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만 그래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쓸 때에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 누군가가 그걸 풀어가지고 막 설명해줘야 되는 걸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졌으니까.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가르치는 걸 보세요. 네. 정말 나중에 언더그라운드 처치 되면 뭐 없어요. 유튜브도 없고 뭐 CTS 나오는 것들 다 뭐 가짜가 될 거고,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 손에 헬라 제국 때 토라 빼앗아갔던 것처럼 성경도 막 다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봐 이렇게 해서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근거에 성경책 센 거 하나 짱 박아 놓으세요. 그때를 위해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플은 사라질 수 있으나 책은 숨길 수 있으니까. 산에다가 막 여러분 지도 만들어서 성경책 막 파묻어놔 이렇게. 나중에 막 이상한 성경책 막 갖고 와가지고 그거 읽으라 그러고 막.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퀸 제임스 성경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을 다 못 읽게 하잖아요. 계시록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못 읽게 하잖아요. 막 그런 흐름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아마 그때가 됐을 때 마지막 때에 가장 강하고 담대할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예시바 학생 애들처럼 말씀을 암송하면서 머릿속에 채워놨던, 암송했던 말씀이 가득한 자들. 손에 들려지 성경이 없어도 툭 누르면 두두두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느낌. 그런 분들이 진짜 나중에 복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참 암송하고 쓰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들, 그게 정말 오래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너무 이 때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미즈라임의 시스템에서 영적인 것조차도 그렇게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 1시간 읽는 거는, 보는 거는 힘든데 유튜브 3-4시간 보는 건 너무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저는 유튜브 설교 듣는 거 끊었어요. 물론 그때 성령 인도하심이 좀 있어가지고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그 이후로 말씀 붙들고 알리야 붙들고 막 토라 붙들고 걸어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누가 좀 쉽게 풀어줬으면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실 거고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읽고 듣고 쓰고 늘 가까이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절이라도 제대로 새겨놓아야 돼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새겨보고.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제가 풀었는데 그럼 다시 13장 14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1장부터 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 안에 새겨가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말씀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쉬운 것에만 매여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쉬워서가 아니라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비밀과 같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보화 같은 말씀을 캐내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것이 또 우리를 삶은 어떠한 면에서는 윤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진짜는 결국에는
여기에만 매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진짜를 뭐라 그럴까, 이 가공되지 않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엄마들이 김치 만드는 법을 다 까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예. 물론 이제 김치를 보면 요즘에 다 그 젊은 엄마들도 엄마가 주는 걸 받아서 먹지 본인이 하시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아니면 요새 김치가 싸니까 사 먹고, 예. 남이 해주는 김치를 먹어요. 예. 근데 그 맛을 이제 맛있으면 편하고 사 먹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거기 좋은 재를 썼다고 해도 좋은 재를 진짜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엄선된 재료,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맛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먹였을 때 자부심 있게 저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자부심 있다. 맛은 포기할지언정 건강을 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 먹기만 하다가 막상 이제 김치업체에서 이제 김치 안 만들어요 그래 버리면, 그럼 어떻게 이제 김치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먹을 줄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본 적이 없고, 고민해본 적 없고, 공부해본 적 없고, 써본 적 없고, 암송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걸 깨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꼭 깨달은 걸 설명해 줘야만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에만 있으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거기에만 매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가 막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미혹이 그걸 가장 먼저 올 거예요. 저는 인터넷이 바다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이 큰 바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언젠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펴서 거기서 놀라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보화와 같은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제가 토라 가르치고 방송 띄우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좋아요도 누르는데 싫어요도 가끔 있어요. 싫어요 누르면서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세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명진 목사 토라는 너무 얇아, 깊이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보다 토라를 더 오래 가르치고 오랜 시간 더 묵상한 분들이 더 깊겠죠. 더 좋겠죠. 예. 근데 저는 그분들만큼 토라를 모른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여러분에게 혹은 죄송스럽거나 뭐 그렇지 않았어요. 왜?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씹어 먹이고 싶은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먹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얕은 말씀이든 깊은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번 주간에 이거 먹으랍니다, 이거 훈련하랍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깊이 있는 사람들은 뭐 깊이 있는 훈련을 하겠죠. 우리가 얇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가 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얄팍하면 얄팍한 훈련을 하는 거지 뭐. 언젠가 깊어지겠죠. 예수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니고, 설교를 1, 2주 들을 것도 아닌데. 예. 10년, 나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깊어지겠죠. 막 갑자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이러면서 막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막 뱉는데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오겠지 막. 성령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번 주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럼 여러분 반대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훈련이 되냐면, 여러분이 토부를 펴고 성경을 펴서 오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은 뭔가, 오늘 나는 뭘 훈련해야 되는가를 누군가의 가르침과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본인이 했던 걸 공동체에 와서 서로 나누면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듣는 게 김 집사야 나한테 좀 감동을 줘봐봐,
하나님 음성 네가 좀 대신 들어줘 봐봐. 아 진짜 어떤 데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대신 감동 좀 받아봐봐. 나 대신 응답 좀 받아봐봐. 근데 거기는 그게 일반적인가 봐.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뭐 이러더라고. 근데 너무 문화적 쇼크를 받았어요. 아 그래? 왜 자기 감동을 남이 받지? 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남이 듣지? 심지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한테도 나중에 컨펌 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나한테 뭐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와요? 아니죠. 들은 거 분별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듣고 오면 내가 돌려보내잖아요. 기도해보고 오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샤먼이 아니잖아요. 샤머니즘이 아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모든 게요 결국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영을 이루어가는 훈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 달라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아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설교 듣고 좋죠.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중에 저거 끊어지면, 나중에 저거 안 나오면, 그리고 혹이나 저게 미혹 타고 들어오면, 그 증거 벌써 나왔잖아요. 예전에 김모시기 전도사가 뭐 기도의 집 어떻고 저쩌고 막 말도 안 되는 찌라시 올렸을 때 다들 나한테 와가지고 막 목사님 어떡해요 막 거기에 홀려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 하나 인기 있는 유튜버 하는 말 하나에 휘청휘청 해가지고 평생 또 계속 훈련해왔던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아니 땐 굴뚝 여기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더 큰 미혹이 올 텐데. 계시록 읽어보니까 장차 올 미혹이 택함 받은 자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미혹이라는데 그 미혹에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는 정말 진짜를 씹어먹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 찌라시 많아요. 인본주의 흐름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학부 다닐 때 존경했던 목사님도 변질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렇게 목회하는 내내 번질 외치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막 그런 속상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벌써.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도 들여보고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 두 짐승 시스템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게 더 너무 가까이 오니까 이거 빨리 뜯어고치고 빨리 우리가 빨리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하울람 공동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레벨로, 이기는 그룹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 7교회 안에 있는 그 이기는 비결을 깨달아서 저는 우리 그룹이 이기는 그룹이 되기를 원하고 전산년 반때에 정말 두 증인의 그 사역 그룹 가운데 헌신되기를 원해요. 이번 주간에 우리 키즈 선십 하는데 키즈들한테 선포를 시켰어요. 예배마다. 선포는 단순히 뭐 내가 받은 걸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적 기름 부음을 끌어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부끄럽더라도 어렵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선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 선포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증인의 사역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이 두 증인의 사역에 내 삶을 드리겠대. 계시록이 장착된 다음 세대. 네. 우리는 막 그런 막 인형 탈 쓰고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네. 그냥 말씀 그대로 때려 넣으니까 애들의 선포가 두 증인의 사역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착한 일 하겠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건 거는 우리 유치부 정도. 두 증인의 사역에
제가 근데 그 선포를 듣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참 저런 선포도 하는구나. 맞아.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이걸 볼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게 될 때 이 첫 번째 짐승의 시즌 가운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성도가 이기는 시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 짐승에게 성도들과 정쟁하여 이길 권세가 주어졌다지만 성도들이 진다라는 표현은 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욥기를 이해하십니다. 욥기. 의인이 고난당하고 질병에 묶여있고 막 괴로움당하고 자식이 죽고 마누라가 떠나가고 막 자산이 다 몰락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의인이 처해요. 망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욥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어떤 시즌에는 완성하게 이기는 시즌이 와요. 저는 이 욥기가 정말 이 계시록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요. 내가 계시록 공부하니까 욥기가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난 욥기가 막 세상에 의인을 괴롭히는 막 이런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욥기가 계시록이에요.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원수의 참소와 공격. 그런데 결국엔 욥이 어떻게 됩니까? 배나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한 축복과 입성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에게 더 선명하게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시즌을 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부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아멘.